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초 때 불이 밝혀졌죠. 어두운 세상을 하나씩 밝혀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네 개의 촛불이 켜지고 나면 바로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성탄은 어두운 온 세상에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복된 명절입니다. 대림절, 바로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매년 성탄이 다가오면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설레임과 기대가 있곤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도 그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곤 하죠.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데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회상하면서 나의 주님께서 오늘 또다시 나의 마음속에, 나의 가정에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오신 주님, 올해 이 성탄에 저의 마음속에 와 주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심령과 나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 맞습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소망대로 주님께서 이번 성탄에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큰 사랑으로 축복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아직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많은 이웃들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불신의 세계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과 나라들만이 아니라 경제가 우선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소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도 올해의 성탄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놀고 즐기고 비싼 선물을 바라는 성탄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심령에 모시는 성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안타까운 땅, 북한 땅에도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복음의 나라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점령하려고 목표를 잡고 달려드는 이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소식 그들에게 전해지고 복음을 힘입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때 왕으로 오실, 왕 중에 왕으로 오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이 이 대림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죠. 요한과 이 바울의 고백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궁극적인 고백은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성도들은 장차 오셔서 모든 인간의 역사를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라는 표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함부로 사용할 표현이 실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사람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고백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대림, 곧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말은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이 땅에 대한 바로 그 책임에 대한 뜻,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한 주님의 기다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 기자는 이 설명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깊이 있게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를 구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지은 인간,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범한 죄를 먼저 씻어야만 했습니다. 물로요? 아닙니다. 피로밖에는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는 피였기 때문에 우리의 피를 대신하여 누군가의 피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을 대신한 양과 같은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속지 않은 그 예식을 드리곤 한 겁니다. 바로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 곧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홀로 어린 양이 되어 피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이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이들은 시체가 되어 나오는 것이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왜?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본문 22절이 말하고 있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믿음일까요? 헌금을 잘하고 11조 생활을 틀림없이 하면 온전한 믿음입니까? 교회 출석을 잘하면 온전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봉사를 잘해야 온전한 믿음인가요? 헌금이나 출석이나 봉사를 가지고는 결코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감사함으로 봉사하게 되고,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게 되고, 감사하여 주님을 찾게 되고, 감사하여 예배의 중심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본문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주신 놀라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어야 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죄를 다 씻음받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 본문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어요. 믿보다는 말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보다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은 이 믿보다는 의미를 성경에서 사용한 의미에서 떠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가 이겁니다. 믿으신 분이란 뜻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이루는 신실한 사람.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비틀리고 삐치고 화를 냅니다. 왜 나를 빼놨냐고 기분 나빠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나를 빼놓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을 빼놓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감당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자신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제발 인간적인 형태의 복음 증거를 반대합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교회 나오면 건강을 얻어요. 교회 나오면 돈을 벌 수 있어요. 하는 부수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걸 반대합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에 대한 복음인 것이고 구원에 대한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수적인 것에 기대를 갖고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차는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만과 그리고 좌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해준다고 하고 해주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운 기대고 우리가 세운 우리끼리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약속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인생의 길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약속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재반복하고 또 재반복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말씀을 이사야, 예레미야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말라기까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어 있는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꿈과 소망이 있는 자들이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코로나와 대선으로 심란하고 복잡했던 2021년도도 이제 보내기를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해 주셨죠. 각 가정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욕심과 불성실함에 있을 겁니다. 내 욕심이 과도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아서 얻어내지를 못했을 겁니다. 올 초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남은 26일간 이 기간만이라도 돌이켜 하나님과 약속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는 믿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심을 여시는 것, 이게 남아 있습니다. 다른 축복들을 축복이라 여기고 살지 마십시오. 올해 재산이 늘었습니까? 올해 사업이 잘 됐습니까? 올해 건강이 좀 좋아졌나요?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고 축복의 약속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진정한 축복의 말씀들을 이제라도 다시 한번 꺼내놓고 기도하며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살아 움직이는 주의 약속이 내게 얼만큼이나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26일간 기도하며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올 연말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서로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고 파당을 만들어 다투는 걸 보시면 대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독교계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끼리 파당이 지면 우리 교회 니네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요? 이 땅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요? 목사 개인의 것인가요? 아니면 장로님의 것인가요? 권사님, 집사님 것인가요? 왜 그렇게 바뀌고 말지요? 그래서 너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되겠다고 싸웁니다. 우리 교회, 니네 교회가 사이가 안 좋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교회 오라고 요청하는 그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굳건히 서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대구 지역에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대구 지역 어디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성결교단을 향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존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그리고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음이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뭐 하겠어요? 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원망하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놀라운 기도를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동네에 저희 교회 말고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빨리 문을 닫도록 기도해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단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랍니다. 같은 교단이랍니다.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하냐고 했더니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빼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 사람 전도하는데 얼마씩을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빼간다는 겁니다. 아니,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 교회가 주님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기도가 부응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차고 넘쳐서 그쪽에 넘겨줘도 풍성할 정도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지, 그 교회가 망하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식, 인본주의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본주의 방식이 아니라 신본주의 방식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3절을 같이, 1절, 2절은 교독, 3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우습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만드십시오.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것도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내 입장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헤아림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갈수록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자기만 사랑한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경제 우선주의가 된답니다. 쾌락은 사랑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끼리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그의 몸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십니다. 이러한 은총이 이번 성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히브리서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모이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자주 모이느냐고, 주일날 한 번 모이면 되지 이 코로나 시대에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요, 그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두십시오. 코로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가지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들의 생활이 점점 더 바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가치 있는 일, 귀한 일에 바쁘기보다 쓸데없는 일에, 없어도 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쓸데없는 인터넷 서핑에,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데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은 시간은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의 시간이 사라져갈 거고 예배드리는 시간도 사라져갈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은 우리의 생활에서 저지로 밀려나곤 하게 될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 이것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서 주님의 일을 먼저 충성되이 행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생애에 가장 첫 번째 일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한날의 시작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네 가지 권면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주십시오.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복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행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삶의 결단으로 2022년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지난 3개월 12월까지의 3개월을 2022년을 위해 준비하도록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성도님들 이제 2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6일 동안만이라도 제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치지 말고 지금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22년도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4가지 드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가 이 대림절과 2022년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